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와 실라에게 교회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하여 의하여 요동하며 그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피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다. 바울은 먼저 편지에서 그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말하고 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선 것과 다른 복음을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고난이 있었다. 바울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들의 어려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라고 말한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에 대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한다. 이 고난에 관련하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것은 넓게는 모든 불신자를 말하지만 좁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하여 기원전 612년에 멸망한다.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갈대아 지구로 이주시킨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기원전 539년에 멸망한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 대적이 되어 협력했던 에돔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게 멸망한다. 이사야는 아수르와 바빌론의 멸망을,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멸망을, 에스겔은 아수리의 멸망을,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의 멸망을,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을, 나훔은 아수리의 멸망을,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스바냐는 아수리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곧 네 개의 뿔의 파멸을 말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반복하여 예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제시한다. 원시 복음을 걷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우선곧 메시아가 뱀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복음은 사단에게 패배를 안겨다 준다. 로마서에서도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사단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성도들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악의 세력이 터가 되었던 큰 성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사탄은 큰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천년 동안 무덤에 갇히게 된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과 못에 던져져 멸망에 이른다. 이처럼 성경은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은 이처럼 복음으로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며 재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부탁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두 개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는 재림의 시기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악의 세력의 멸망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이며 배교하는 자이며 불법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이며 악한 자이며 사단의 아손이며 속이는 자이며 진리를 배척하는 자이다. 마지막 날에 주 예수께서 강림하여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며 속이며 대적하는 자는 주 예수의
소리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특정하여 예언한 자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과 배치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라고 말하지 않고 그날을 사모하며 근신하며 깨어있으라고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재앙과 애국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된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성령의 역사로 생명과 거룩에 참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 데살로니가서의 특징은 1장 1절, 1장 2절, 1장 12절, 2장 16절, 3장 5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짝으로 함께 나타난다. 이는 고난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고난받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신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디모데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은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내용이 조금 이제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란이라 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활을 시작하는 그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계속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유대인들의 해방과 박해로 말미암아 다시 베리아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개설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와 같이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자기들만의 율법 중심의 그런 유대교를 강조하는 그런 세력들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환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로 말미암아 늘 환란을 당하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이제 바울과 동일한 이런 이제 환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환란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복음을 위한 진리를 위한 그 환란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란으로 갚으시고 또 환란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복음,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림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이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계속하여 특징은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쭉 같은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4장 16절 17절은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순서적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휴가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중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또 성도들이 휴거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순서적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이제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올려지는 이런 이제 모습을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하면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갑자기 혼련이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5장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설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시골에 밤중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다음날에 도둑이 와서 쌀가마니를 훔쳐갔다 이런 이제 소문들을 듣기도 하는데 그래서 모두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이렇게 도둑이 와서 훔쳐가듯이 예수님의 이 재림에 갑자기 혼련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해주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에 관한 내용은 특별히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적그리스도가 예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내용을 기초하여 예수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일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노 이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던 일을 놓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런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는데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 재림이 없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이제 옛날에 이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곧 온다, 2달 뒤에 온다
3년 뒤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급하게 그 어떤 해석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 뭐 최근에는 뭐 이렇게 최근은 아니지만 흘러갔지만 이장님 그 목사의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재림 맨날 며칠 예수 재림 마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날도 있었고 시대마다 걸쳐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했는데 그러나 이제 틀렸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확한 시기를 이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재림의 타이밍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이 시대를 통해서 언제쯤 예수 올 것이다. 이렇게 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하나 언제 온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류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동요하고 요동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적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노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진다. 뭐 성전에 관련된 그런 이제 뉴스들은 임박한 뉴스들은 아마 여기 데살로니가서 2장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과 이제 맞물려서 예루살렘의 제3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기사들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 나타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자를 폐하시고 멸망시키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역시 이제 많은 박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많은 이제 고난들을 겪었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하여튼 이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로부터 자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인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부인하고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바울을 박해할 것을 이제 미리 알고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장면이 로마서 15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것에 박해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믿지 않는 자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박해가 일어납니다. 핍박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면 고난 받기를 외면할 때가 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은 말 듣게 되어야 되고 또 부정적인 말, 해방하는 말, 그런 욕도 얻어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자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오늘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복음 전함으로 내가 욕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 인격이 모독을 당할까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가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할까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자꾸 미루게 되고 그냥 있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게으르지 말라.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점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결과로 이런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또 늘 힘쓰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